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맑은 연못가를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나무들이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바람은 조용히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의 겉모습은 눈을 속이고 재물은 때로 사람의 본 모습을 감춘다. 그러니 귀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내는 향기를 보아야 한다. 이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는 재물을 가진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부유함이 곧 성공이고 지위가 곧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진짜 귀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오른 연꽃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웃으시고는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하늘에 닿는다. 진흙이 연꽃을 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꽃이 자기 향을 내며 피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귀티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명품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누가 봐도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귀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귀함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귀티는 피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오롯이 스며 나오는 향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출신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지 않고 행동과 말에 있다. 고요하고 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가 봐도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 다정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베푸는 손길, 상처받은 이에게 눈을 맞추는 따뜻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첫 번째 귀함의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고요한 눈빛으로 스승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과하게 뽐내지 않고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지 않으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며 귀해 보이려 애씁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어떻게 귀함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의 헛된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욕망을 좇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한계인지 맑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타인 앞에서도 꾸밈이 없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귀함의 시작이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귀티란 꾸밈 없는 진실함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지족지심이라 부릅니다. 아함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이는 구하지 않아도 귀해지고 꾸미지 않아도 빛나며 다투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이처럼 귀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사람에게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걸음걸이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은 주눅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귀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귀함의 조건, 즉 말의 향기와 마음의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아, 귀한 사람은 그가 내뱉는 말에서도 그 빛이 드러난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으며 상대를 해치지 않고 들을수록 따뜻한 바람처럼 마음을 감싼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듯 귀한 사람의 말은 그의 내면에서 자란 자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제자 하나가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아직 잘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대가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대의 말은 햇살처럼 부드럽고 비처럼 촉촉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흐리고 탐욕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대의 말은 칼이 되고 독이 된다. 여러분, 귀티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에서도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거칠고 거만한 말을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단번에 그 겉모습을 잃고 말지요.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에 겸손한 말투, 부드러운 태도와 상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아도 품격 있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귀티는 목소리의 높낮이에 있지 않고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꺼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 하여 바른 말을 수행의 한 갈래로 삼습니다. 정어란 진실되고 필요하고 상대를 해치지 않는 선한 말을 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은 향기로 벌을 부르듯 바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거짓말은 칼이요, 정어는 향기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그 말은 누군가를 살렸나요? 아니면 모르게 상처를 남겼나요?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부드럽게, 누군가와 다툴 때도
품위 있게 누구에게든 존중을 담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귀티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귀티나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 곧 태도에서 풍기는 겸손과 배려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앉아 주변의 나뭇잎을 손끝으로 조용히 모으시더니 제자들에게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 귀한 사람은 자신이 높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낮추는 이다. 겸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그의 발걸음에서 느껴진다.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낮춘다는 것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무시당하는 길이 되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높게 바라보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품는 넉넉함이다. 스스로를 비우는 자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이고 더 단단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항상 조용히 배려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든 같은 눈높이로 대화를 나누는 이들입니다. 귀티는 말이나 외모뿐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 사람은 다툼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칭찬을 받을 때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제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무아란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한 생명임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고 사람이 깊을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겸손은 고요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다. 이처럼 귀한 사람은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꾸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이보다 조용히 듣고 조심스레 말하는 이에게 더 신뢰를 느낍니다. 겸손한 태도는 내가 가진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큰 배려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무르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을 몸에 지닌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귀티나는 사람의 네 번째 자질, 곧 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자비에 대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바리떼 하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이 그릇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릇은 물건을 담을 수 있으니 귀합니다. 다른 제자는 덧붙였습니다. 아니,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니 그 빈자리가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그릇과 같다.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없고 겉으로만 화려한 이는 속이 비어 있으면 곧 깨어진다. 진정 귀한 사람은 자신을 채우기보다 기꺼이 나누는 이이다. 여러분, 귀티는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흐릅니다.
단지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내어주는 것, 상대의 슬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는 사람의 여유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함께 있기만 해도 편안하고 넉넉한 느낌을 주지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귀한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밝게 한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자신을 귀하게 만든다. 유마경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란 그 손길보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즉 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마음의 동기, 그 자비심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고 받기만 원하는 사람과 무언가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조용히 베푸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귀티나는 사람은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웃고 지나가는 이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6번째 이야기. 귀티는 결국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 가장자리에 앉으셔서 그윽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스승님의 고요함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아, 귀한 사람은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나눔에서도 그 향이 흐르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이 고요할 때 비로소 참된 귀함이 완성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귀티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다듬어진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그 사람이 웃는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분주함보다 삶을 향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적정이라 부릅니다. 화엄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천개의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한 걸음은 산천을 평화롭게 한다. 이처럼 진짜 귀티란 명품을 걸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결핍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귀하게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고요한 시간을 주고 있는가? 마음이 소란하면 남보다 내가 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는 말하지 않아도 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제
귀티나는 사람이란 단지 부유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가꾸는 사람임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미 귀한 사람임을 몰랐을 뿐이었다는 작은 자각을 가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방송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요하고 귀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